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포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할렐루야. 저희는 지난 시간에 성벽 재건, 약 40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어떻게 그렇게 52일 만에 설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그 5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5가지 비결, 우리 한번 보름 전이라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적절한 곳에 배치를 잘 시켰습니다. 사람은 자기 달란트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도 빠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요. 두 번째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잘했습니다. 리더와 팔로우와 팔로우 간에 의사소통이 잘 됐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당연히 협력 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느헤미야는 칭찬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한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42.195 마라톤,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그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 송기정, 그분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1장기를 달고 뛰었는데 그게 너무도 한이 맺혀서 이제 그 당시에 미 군정, 우리는 나라도 없던 난민 취급받던 그때에 보스턴에서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가려니까 우리 나라가 없어서 미 군정에서, 그때 하지 중장이 있을 때거든요, 미 군정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발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그 켈리라는 사람이 추천서를 써줘서 이제 그건 허락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 예치금이 마련이 안 되는데 아무도 돈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일파들은 자기들이 기생집 가서 술 먹을 돈은 있는데 조롱만 하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 금 모으기 하듯이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갑니다. 하와이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시 보스턴 쪽으로 오는 그 긴 여정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글쎄 일장기란다, 그 성조기를 달고 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송기정 그분이, 내가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어 일장기를 들고 뛰었는데 내가 왜 성조기를 들고 뛰는가, 끝까지 투쟁을 해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그 당시 고대학생이었던 서윤복, 그분이 그 어머님 심부름하려고 산꼭대기에 늘 쫓아다니고,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 산꼭대기에 선앙당이 있었나 봐요. 거기 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밥을 갖다가 먹으려고 매일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런데 그곳에 선수 딱 한 명 출전을 해서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한 분이 더 뛰었지만, 결국 저는 참 감동적인 게, 마지막 쭉 가다가 1등으로 가는데 갑자기 관중석에 있던 개가 달려들어요. 개가 달려들어가지고, 그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만 세퍼드만한 게. 그 넘어지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달리다가 한번 넘어지면 얼마나 리듬이 다 깨지는 것. 근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여튼 결국은 1등을 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그런 그 영화를 봤습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42.195를 끝까지 달립니다. 이 느헤미야는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던 말씀 다시 좀 찾아보실래요? 4장 23절.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했는가? 어떻게 성벽을 건축했는가? 4장 23절입니다. 나난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을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러니까 군대에서 5분 대기조 하듯이 늘 병기를 들고 물을 뜨러 갈 때도 병기를 들고 그리고 옷을 벗지 않으며 그렇게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리더가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탁월한 리더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게 리더예요. 뒤에 앉아서 다리나 끊고 하는 게 리더가 아니에요. 오늘 성벽, 근데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요, 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400년 동안은 암흑기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암흑기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400년으로 접어들면서 400년 지나서 이제 신약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이게 400년 성벽 재건까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는 단순히 성벽을 쌓았다는 의미보다는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옛날에 성경이 한 권이었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가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 벌어야지요. 집도 사야지요. 좋은 차도 타야지요. 애들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지요. 근데 그 전에 뭐가 돼야 돼요? 말씀 회복 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회복이 되지 않고 예배 회복이 되지 않으면 부는 쌓으면 쌓을수록 독이 됩니다. 오늘 뭐 30몇 년 만에 뭐 대법원장 그 뭐 부결됐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10억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자기 애 의료보험비 아끼려고 아이들이 돈을 다 벌고 있는데 자기한테 편입시켜서 의료보험비도 안 내고 법이 바뀐 것도 자기는 모른대요. 근데 어디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 그래요. 사실은 다 내로남불이에요. 자기가 판결을 내릴 때는 뇌물죄라 그래서 안산시장 면직시키고 자기가 한 건 뇌물이 아니고 몰랐다 그러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또 이렇게 많이 깨집니까? 우리 아이들은 또 이렇게 많이 깨집니까? 신문을 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이제 무엇이 무너졌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무엇이 무너졌는가? 제일 먼저 뭐를 세워야 돼요? 예배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도 그리고 우리의 부도 다 부질없어요. 저는 이번 주에 장례식장을 2군데 갔다 왔어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시찰회 때 만난 은퇴 장로님이신데 발병된 지 딱 40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발견이 된 거지 사실 그 전부터 앓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뭐가 지금 무너졌느냐? 도대체 뭐가 무너졌느냐? 오늘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원리, 비결, 능력을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래서 문제아들이 속출하고 남편들은 밖에서 방황하고 애들은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엄마들은 엄마다로 따로 도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오늘 이 3장 1절은 지난주에도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봤지만 뭐부터 건축해요? 양문부터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오늘 3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끝절이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양문이 뭐 하는 문이에요? 재물 들어가는 문이에요. 제사장이 들락거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배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너진 것 중에 제일 먼저 예배의 문을 수축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예배가 무너져 가요. 제가 오늘 새벽에 조찬 모임 갔다가 그 하늘산 기도원 얘기가 나와서 뭐 이렇게 저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9박 10일 수련회를 했어요. 청년들은 모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다 방언받고 그리고 귀신 내쫓고 신유은사하고 막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요, 다 실손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통장에 돈이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도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1절 32절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어떻게 무너진 것을 세울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과 은혜가 떨어지면 내 신앙에 빨간불이 왔다고 봐야 돼요. 양문을 통과할 때 흠이 있는 재물은 통과합니까? 못합니까? 통과 못합니다. 나는 예배드리기 마음인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내 마음이 텅 비어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처럼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렸는데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예배는 나왔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상처, 원망, 불평, 이게 전부 다 흠이 있는 재물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어떤 재물이라고요? 흠이 없는 재물이라고요. 그 대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아침 출근할 때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다 했는데 요즘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를 안 하니까 애들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애들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저를 따라해서요, 리더가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들 3장 1절에 그때를 주목해야 돼요. 그때 성벽 재건을 하는 때가 어느 때라고요? 400년 이상을 멈춰 있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라는 거예요.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우선순위 1순위가 뭐라고요? 양문이라고요. 근데 양문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양문을 제사장. 여러분들 우리가 대제사장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양문을 수축해야 돼요. 예배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인원이 작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헌신하는 10명이 모이면 12명의 제자, 그 중에 1명 빼고 11명의 제자가 이 세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숫자로 얘기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속아서 큰 교회가 되면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많이 모이면 목회 성공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양문 수축을 누가 했다고요?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주머니 털고 옷을 벗고 비지땀 흘리며 양문을 수축한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가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이라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게 항존직이에요. 완장 차는 게 항존직이 아니에요. 이 항존직의 개념이 잘못돼서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항존직은요, 그냥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목사요, 죽어야 돼요.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이 항존직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는가가 그 교회의 바로미터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이래라고 지적을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엘리야십 대제사장처럼 먼저 양문을 수축하는 헌신자의 자리로 들어가십니까? 여기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론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요,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니까 구청장도 넘는 거지, 그지요? 뭐 서울시장. 그런데 아들이 모자르니까 딸들까지 나와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분부터 솔선수범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서 쇼핑이나 했었고.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아픔을 겪으면 같이 눈물 쏟는 게 리더예요. 근데 거기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대접받으려고 세워져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도가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쏟아야 되는 게 리더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모든 성문이 잿더미처럼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쓰레기 더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느헤미야가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요, 자기 나라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뭐가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게 정확하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 친일 막 이런 거 막 보면서 막 역겹지 않습니까? 반민특위가 벌어졌을 때요, 노독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독술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조차도 이 고문에 대해서 감탄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고문 기술자였어요. 이 노독술이라는 사람이요, 해방이 되니까요 숨었어요. 그래서 반민특위에서 붙잡아가지고 지금 시청 앞에 그 국회 있죠. 시청 앞에 있는 게 그게 옛날 국회의사당이거든요. 거기에 붙잡아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 경찰들이 들어와서 노독술을 빼갔어요. 그래서요, 프랑스 드골 때는요 10,000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는 단 친일파 중에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다치기는커녕 지금 이게 호가호위 하잖아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또 뭐 친일파 누가 땅 해가지고서는 나라가 패소했다 그러대요. 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리더들이 솔선수범을 안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느헤미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장 2군데를 가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시찰회장에서 악수하고 했던 그분이 이렇게 추석 지난 다음 날 바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목숨을 붙여날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세 번역을 보니까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협조하지 않는 이런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요, 도망가는 대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요.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협조하지 않아요. 아무리 뭐라고 외쳐도 협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관심 없어요. 성경은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끝이에요. 여기에서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끝. 여러분들, 우리 저 하늘나라 저 천성에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 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땅을 왜 함부로 사는 줄 아세요? 그날이 있음을 안 믿는 거예요. 왜 막 바람 피고 함부로 사는 줄 아세요? 자기가 여기서 돈 있고 그러면 단 줄 알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요, 하는 건 해치거리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마치 32절 가운데 29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2절 가운데 29번 등장하는, 거의 매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문을 맡은 사람이 있고요. 이 3절에 이 어문은요, 고기 비린내 나는 어문을 수축하는 것을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역겹고 힘든 일을 그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만약에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좋은 자리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더 기가 막힌 건 14절이에요. 14절. 분문은 이게요, 분뇨를 처리하는 쓰레기문이에요. 이 게헨나 골짜기 있는, 성지순례 가시면 나와. 게헨나 골짜기. 여러분들 1년 365일 똥냄새가 나고 쓰레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 맡겼을 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니, 누구는 좋은 자리에서 하고 누구는 똥냄새 나는 곳에서 나한테 이걸 왜 맡깁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느헤미야가 자기 이름을 숨긴 이유가 있어요. 이 성벽을 지은 것은 이 팔로우들의 힘이지, 느헤미야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리더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했는데 아무도 안 따랐어요. 나는 왜 분문에 맡깁니까? 나는 왜 똥문에 맡깁니까?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청소하는데, 자, 화장실 청소하시고 여기 하시고, 난 누구는 왜 본당하고 나는 왜 화장실에, 이러면 그 청소가 되겠냐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중세 수도원의 주방장 셰퍼 로렌스라는 분이에요. 중세 수도원에 주방장이 있었어요. 셰퍼 로렌스라는. 근데 이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주 착해요. 그런데 늘 주방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방에서 밥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수도원에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원장님한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이 주방에서 일하는 셰퍼 로렌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하니까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얼굴이 예수님 얼굴인 거야. 우리 찬양도 그랬잖아요. 사랑이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그가 글 쓴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부엌은 나의 성전이요, 도마는 나의 제단이요, 칼은 성구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부엌은 나의 성전이요, 도마는 나의 제단이요, 칼은 성구다. 할렐루야. 여자 집사님들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내 팔자 꼬부라진 팔자가 아니고 부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 있자, 도마가 제단이고 칼이 성구야.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거야. 은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분문 맡은 사람도 그랬을 거야.
내가 이거 똥 푸는 이 바가지가 성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달라요. 개신교는요 만인 대제사장인데다가 모든 직업은 성스러워요. 그 노동이 기도예요. 노동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노동이 기도라는 거를 알면은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헛소리가 없어져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삶의 자리, 직장 생활하는 자리, 가정에서 맡고 있는 주방, 거기가 바로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셰퍼 로렌스의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으면, 제가 옛날 한 30년 전에 들은 간증이에요. 그분이 화장품회사 사장님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병원에 누워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만 주시면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한 25년 30년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분이 뭐 한 줄 아세요? 안산에서 택시기사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제일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이 택시기사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는 도착할 때까지 일단 택시기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 차에는요 온통 전도 용품과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서 내릴 때까지 찬송 쭉 나오면서 말을 붙이고 예수 믿으시라 그러고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방에서 밥하는 거, 회사 가서 일하는 거 하나하나가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찬양대 원이나 주방에서 밥하는 분이나 청소하는 분이나 다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속을 썩이고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고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끝까지, 제가 아까 5가지 비결 중에 마지막이 뭐라고요?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숨을 거둘 때, 그래서 제가 강릉에 가서 발인 예배 집례하고 왔어요. 우리는 발인 예배라 그러지 않아요.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래요. 우린 천국에 환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듯이 우리가 다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무너진 곳이 많습니까? 가정도, 교회도, 청소년도, 아동도, 부모도, 노인들도. 근데 진짜 무너진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진짜 무너진 게 뭐라고요? 우리 예배라고요. 그래서요 옛날에는 다 예배를 사모했는데,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4번씩 했잖아요. 그지요? 기억나시지요? 여기 느헤미야 3장에는요 75명 이상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직업이 15개 이상의 직업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요 전체 42.7%가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그냥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였다 끝 그러면 될 거를 왜 이렇게 길게 씁니까? 왜 이렇게 길게 쓰겠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제 머릿속에요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를 하면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온 성도를 돌봐 주시옵소서 끝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자녀 둘이면 우리 애들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름 불러가면서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저 바깥에서 뛰어노는 애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집 아이가 건강한 게 내 집 아이 건강하게 되는 비밀이에요. 내 집 아이만 건강하게 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요 삐딱선탄에 한 명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온 공동체가 다 무너뜨립니다. 제가 애들 노는 걸 가만히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긴 대가족 같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놀아요.
그 두더지 게임 제가 볼 때 한 2번 하면 지겨울 것 같은데 막 두더지도 하고 딱지도 하고 막.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해요. 뭐라 그랬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겨우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오자 그랬을 때 일어나서 고맙다. 자기 집도 세우지 못했는데 성벽을 먼저 세우자는데 동참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전이 먼저였고 성벽이 먼저였거든요. 요즘은요, 자기 생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교회를 오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불광불급이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요, 미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영혼을 구하는데 미치지 않고 미쳐지겠냐 말이에요. 만약 의사가요, 수술하다 말고 아니야, 나 밥 먹을 시간이야, 그거 놓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이에요, 누가 아프다고 신방와 달래는데 잠깐만요, 나 지금 쉬는 시간이거든요, 나 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 저 강릉 안 가도 되는 자리예요. 저보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수협에 끝나고 갔어요. 왜요? 아픔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목사님, 얼마나 주변에 목사님이 많을 텐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발인 예배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다 그랬어요.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강릉까지 갔다 오니까, 갔다 와서 노예 사무실 가서 일하다가 들어오고 또 하니까 피곤하지요. 오늘 장례식장 또 갔다 오고. 근데 죽으면 썩을 몸뚱아리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 꼭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게 충성인 줄 아십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는 게 충성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 비유가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 신랑이 왔을 때 기름 떨어져 가지고 가서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외치듯이 우리 한국교회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외친 거예요. 나라 없다고 400년 이상, 말이 400년이지요. 400년 동안 성벽이 방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요, 우리나라, 전 초등학교 때 그걸로 소풍 갔거든요. 창경궁이 창경원이었거든요. 창경원이었어요. 제가 전차 탄 마지막 세대입니다. 서울역에서 전차 타고 창경원 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니까 거기가 원래 동물원인 줄 알았죠. 임금님 거니던 곳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경복궁의 3분의 1도 아직 회복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 자리를 허물고 회복하듯이 한국교회는 이제 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듯이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끝물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 안타까움도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다음 세대는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은 안타까움은 있잖아. 한국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한국교회를 살려달라는 안타까움도 없어질 것 같아.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여기 15단위 다니면서 이렇게 뭐 부활절 계란 같은 거 돌릴 때 제가 느끼는 건데, 옛날에 교회가 그래도 쭉 가끔 붙어 있었어요. 복도식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요즘은 교회가 없어요. 오늘 제가 2번에 걸쳐서 이 느헤미야 3장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했다고요? 양문부터 했다고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했다고요. 여러분들, 양문을 32절 양문, 1절 양문이 나온 의미는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고요. 한국 교회 문제는요, 예배 회복의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12바퀴 도는 제주가 나와도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인간은요 다 짐승입니다.
제 말이 너무 과해요?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말을 못하는 거고 저는 말을 할 뿐이죠. 예배 안 드리면 사람은 다 짐승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내 마음에 아무 갈급함이 없다. 병이 온 거예요.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그럼 병이 온 거죠. 내가 영의 양식을 안 먹었는데 갈급하지 않아. 그러면 영혼이 병든 거지요. 이건 뭐 자꾸 뭐 교회 나와라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그 갈급함. 그러니까 막 뛰니까는 여기가 막 다 벗겨져 가지고 신발이 없으니까 막 거기서 막 뛰는데 연습을 하는데 막 바닥이 막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이 그 서윤복이라는 사람을 그 기라성 같은 사람이 나온 데서 개가 들어와 가지고 한번 넘어졌는데도 1등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앙당에 밥을 얻으러 쫓아다녔는데 이 마의 고개가 그 보스턴 그 마라톤 중에 마의 고개가 나오는데 딴 선수들은 이 고개에서 처지는데 이 서윤복은 맨날 고개를 다녀가지고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받지 않으면요 위기 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기도요? 갑자기 기도가 막 1시간씩 됩니까? 그렇게 안 돼요. 예배요. 예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 설교요. 설교도 이거 준비해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그 간절함. 내가 이 해방된 이 조국에 태극기를 달고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가? 뭐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믿음,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맨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어땠는가? 지금은 어땠는가? 내가 맨 처음에 직분 받을 때 그 감격은 다 어디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가서 빨리 돌아서 회복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너 계속 그렇게 할래? 그럼 빼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제가 계속 마음속에 나도 40일 만에 하늘나라 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다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수축할 겁니까? 어디서부터 수축할 겁니까? 예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들어야 될 분들은 안 나오시고, 그래서 꼭 집에 가시면 좀 전해주세요. 예배라고. 그래서 꼭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려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삽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끝까지 했듯 오늘 3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너져버린 이 한국의 기독교,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집도 지니고 살고 직분도 받았고 살만한데 예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40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세우는 이 느헤미야, 저희에게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느헤미야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